1절로 3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어제부터 마이크가 좀 튀는데 조금만 소리 줄여보세요. 어제부터 저희 교회가 예비 캠프 1주차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어제 대략 한 17분 정도가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고 사모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는 흐름을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허락하셨습니다. 몇 분이 단톡방에다가 이제 사모를 기록해서 올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번에 어떤 시간표를 허락하셨는지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뜻을 맞추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 거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도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결국은 전도자의 규례를 갖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전도자의 규례를 갖추는, 오늘 여기 관례라고 표현해 놨는데요,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자의 이 규례가 있어야 우리의 삶을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오늘 1절에서 3절에 복잡한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정말 그 생각을 꼭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반드시 구원의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계시냐면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지금 있는지, 어느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또 거기에 하나님은 어떤 것을 준비해 놨는지, 또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찾아내기 위하여 인도받는 것을 보고 캠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틀림없이 갖고 계시는데 그 구원 계획에 대하여 우리가 있겠지,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도 진행해 나가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알고 인도받아서 쓰임 받느냐 못 받느냐, 이제 여기에서 큰 차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확신이 오고 확산이 되어지고 재생산이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나 모르고 해버리면 결국은 한 사람의 열심으로 뭐가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시간 지나면 결국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증거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관심을 갖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경 66권의 흐름이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맞춰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지금 약속하신 거죠? 구원의 길에 대한 얘기를 계속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66권의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구원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구원 계획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귀신 들려서 막 눈 멀고 말 못하는 이런 자를 고쳐냈더니 그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여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 누가 먼저 역사하셔야 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때 이제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그 시간표가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요 시간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정확하게 자꾸만 우리의 눈에 보셔야 돼요. 아,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특별히 여러분 캠프 기간에는 문제, 사건, 뭐 여러 가지 만남 이러면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한 단어로 딱 마무리하십시오. 이건 구원 계획이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만남은 구원 계획이 있어서 만나게 하신 거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직장에 다니게 하실까? 그 질문이 혹시 이번 주간에 떠오르시거든. 아, 이건 구원 계획이 있어서 이 주간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보내신 것이다. 이 문제가 왜 일어났냐? 아, 이거는 다 복잡한 거 없다.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려고 이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왜 이런 갈등이 오나? 왜 이런 위기가 오나? 아, 간단하다. 이거는 문제도 갈등도 위기도 아니고 그 구원 계획을 찾으라는 캠프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딱 그렇게 아예 마음에 결정을 지으세요. 그렇게 결정 지으면 90% 이상 맞아요. 복잡하게 계산해가지고 찍었는데 오답 쓰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구원 계획이 있구나.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캠프하라고 만남을 주시고 사건을 주신 거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문장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문제, 이 사건은 구원 계획이 있구나,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려고 나에게 캠프하라고 지금 사건을 주시고 만남을 주셨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딱 맞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세우려고 하시냐면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겁니다. 증인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는 일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모든 응답의 문들을 다 여시려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모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겠다라고 그 일의 증인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계획 속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보세요. 말씀 잘합니다. 목회자들이 말씀 잘 알거든요. 그리고 기도 잘합니다. 또 전도 나가서 하면 잘합니다. 뭐 전도 잘 못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모르게 다 따로 노는 느낌이에요. 말씀이 따로 놀고 말씀을 잘 아는데 말씀이 따로 놀아요. 내 삶하고 뭔가 안 섞여. 아니, 불신자와의 대화 속에 안 섞여. 뭔가 나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안 섞여 나가. 뭔가 따로 놀아요. 기도? 뭔가 말씀하고 기도하고 또 안 섞여요. 그리고 나의 기도가 나의 삶하고 뭔가 안 섞여요. 하나님하고 뭔가 안 섞여요. 또 전도? 이렇게 전도 캠프 우리가 한다 하면 또 뭐 전도 막 이렇게 하지만 실제 나의 삶하고 뭔가 물과 기름처럼 안 섞여요. 저는 딱 어제부터 우리 사모를 하기로 하고서 어젯밤부터 사모를 기록을 나름대로 해보고 오늘 또 새벽 예배 때 또 시간을 활용해서 사모를 해보고 오늘 또 낮 시간 내내 또 뭐 사모늘에 시달리면서
뭐 그러면서 하루를 보내고 딱 하루. 거의 딱 24시간이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아, 이게 지금 따로 노네다. 내가 써놓은 사모느라고 나의 삶하고 뭔가 지금 따로 노는 느낌이 치울 수가 없어요. 아, 그동안 내가 뭔가 지금 많이 이 중심축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에서 벗어나 있었구나. 나는 전도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지만 뭔가가 지금 이 축이 벗어났구나. 그래서 제가요 마음에 그래 이번 캠프 기간에 대역사 뭐 그거 바라지도 않고요. 일단 나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말 그대로 나의 삶 속으로 뭔가 자연스럽게 녹아들기만 해도 성공이다. 정말 저는요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제가 진실한 고백입니다. 진실한 고백. 오늘 이제 첫날 했으니까 첫날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게 사문을 써놓고도 또 보니까 제가 기도 수첩을 안 산 지가 꽤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1월 달 기도 수첩 제가 신청을 딱 매달 이제 저희 집 사람한테 주문 물량 받아서 신청을 제가 하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도 보니까 지난달 개수 그대로 주문하면서 제 걸 플러스 한 건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어제 우리 사람 보고 혹시 11월 달 기도 좀 남는 거 있냐 했더니 냉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없는데요. 아니 남는 거 있으면 한 것만 줘 그때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여기다가 기도적으로 해가지고 제가 올리고 있거든요. 사진 찍어서 나도 좀 이렇게 올리면 뭔가 위화감이 없이 우리 성도들 같이 좀 편하게 올릴 텐데 제가 이렇게 올렸더니 막 또 뭐 여러 가지 뭐 찍어서 올리질 않고 막 써서 올리신 분들이 막 워드 치고 뭐 손가락 타잘 치셨는지 뭐 그렇게 올리신 분들도 있고 좀 그러는데 보니까 다들 지금 뭔가 손이 안 풀렸어. 눈도 안 풀리고 귀도 안 풀리고 뭔가 지금 사모늘과 삶이요 안 풀렸어. 그래가지고 제 느낌에 딱 이래요. 이걸 지금 써서 썼긴 썼는데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마 이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쓰면서도 쓰다가 힘들다 어렵네 복잡하네 이러면서 또 안 쓰는 분들이 아마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요 진짜 솔직하게 여러분하고 4주 3주 캠프 이거 예비 캠프 하면서 제 진짜 포럼을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목사님도 이제 나와 똑같은 시간표에서 같이 시작하는구나. 같이 시작할 때 창피 안 당하니까 창피는 제가 다 당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하세요. 그래서 써서 올리세요. 정말 뭐 복잡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뭔가 지금 하나님하고 나하고 맞아야 됩니다. 뭔가가 좀 쿵짝쿵짝 맞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하나도 뭔가가 안 맞아가지고 돌아가니까 그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자, 사모늘 하실 때 이 사모늘의 규례입니다. 사모늘을 하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사모늘을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활용하는 시간. 내가 언제 할 것이냐. 그 활용하는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시편 5편 3절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 시간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마침 지금 우리가 예배를 새벽 예배 때 여기서 하니까 책상 딱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딱 기도에 딱 그 메시지 듣는 거 마치고 나서 새벽 시간에 앉아가지고 그대로 한 30분을 기록해 봤습니다. 어젯밤에도 기록해보고 또 오늘 아침에도 또 새벽에 또 기록해보고 새벽에 한번 기록해 보세요. 지금 제가 우리 단톡방에다 올린 그 활용하는 단톡방에 올려놓은 게 새벽에 써가지고 올려놓은 거예요. 그대로 한번 써가지고 한번 올려보세요. 새벽 시간에 활용해서 해보세요. 아니면 아침 시간에 조금 긴 시간 못하거든 단 10분 5분이라도 그냥 간단하게 내가 언제 사모늘을 해볼 것인가 이렇게 기록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사모오늘을 실제로 내가 기록한 그걸 낮 시간에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나의 삶에 이 모든 것 속에 사모오늘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지 생각만 조금 해보십시오. 아침에 조금만 내가 사모오늘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우리의 낮 시간에 우리의 뇌가 사모오늘을 인식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누림이 되지 않고 약간의 스트레스가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지금 이제 우리 뇌에서 안 하던 것들을 돌리려고 하니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아침에 잠깐 오늘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이 뭐지? 제목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가 오늘 가야 될 현장 만남? 누가 있지? 그 생각만 한번 잠깐 하셔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에 캠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미션이기 때문에 기록을 하시면 좀 더 집중이 되어져요. 왜요? 써서 올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약간이라도 조금 더 신경 쓰시겠죠. 그래서 하십시오. 기회입니다. 왜냐? 우리 뇌를 깨는 시간이고 우리 뇌를 전도자의 이 머리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의 삶에다가 아침에 내가 주셨던 그 말씀, 이 말씀들을 조금 여기에다가 적용해 보는 이런 시간들. 아니 그냥 조금 생각만 하시면 돼요. 오늘 제가 기도 수첩에다가 이번에 이제 그 캠프 메시지에 나온 게 기존 신자, 낙심자, 새 신자를 활용해라. 그들을 이제 깨워서 그들 이제 전도의 문을 봐라. 그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기도 수첩에 글을 적어놨어요. 그래 적어놓고 이제 낙심자 누구 있지 생각하고 새 신자 누구 있지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스트레스를 빡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머리를 그쪽으로 팽팽 안 돌리던 머리를 이제 막 돌려서 막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모르게 회로가 멈추더라고요. 이제 부하가 걸렸는지 멈추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아니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이제 그 뒤에 스토리가 뭐 대단한 거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근데 제 전화번호에 그분이 앞에 이름이 있고 뒤에다 새가족이라고 이렇게 제가 기록을 그렇게 해놨어요. 이름 쓰고 뒤에다 새가족. 저희 교회 예전에 등록하셨던 분인데 등록하셨기 때문에 새가족 처음 오신 분은 제가 새가족이라고 이렇게 이름 뒤에 기록해 놓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희 교회 안 나오신 지가 벌써 꽤 되셨어요. 근데 이제 새가족하고 아예 그냥 전화가 왔는데 새가족하고 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나에게도 시그널이? 뭔가 사인이 왔나? 그러고서 이제 전화를 받더니 잘못 걸었대요. 목사님 전화번호를 자기가 제 이름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분이 제 이름을 몰랐대요. 아니 저희 교회를 그래도 꽤 여러 달 나오셨는데 제 예배에 오셔가지고도 제 이름을 모르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뭐 이렇게 이제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누르다 보니까 혹시 그 목사님인가 하고 제 이름도 누른 거예요. 근데 왔는데 제가 전화를 받으니까 당황을 하시는 거예요. 강릉 세계로교회 서원성 목사입니다 이랬더니 예 목사님 이러면서 이제 뭐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분 보고 제가 마침 이제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캠프 기간이어서 집사님 전화가 우연히 온 게 아닙니다. 이러면서 이제 뭐 또 장황하게 막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하나님 계획이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 보시죠 했더니 이분이 뭐 그러고서 이제 통화가 끝났어요. 그 뒤로는 어떻게 될지 아직 모릅니다. 뭐 그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저는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것만으로야 스트레스가 확 해소가 되더라고요. 일단은 적어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뭔가 그래도 저에게 위로를 하신 건지 아니면 진짜 문을 여시는 건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마음에 정말로 전도자의 규례를 이번에 내가 갖춰야 되겠다. 진짜 제대로 갖춰야 되겠다. 내가 전도자가 맞는데 전도자의 규례를 내가 그동안 너무 이렇게 느슨하게 하고 살았구나.
느슨하다 못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가 지금 언밸런스하게 뭔가가 좀 불협화음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제대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전도자의 규례를 나에게 딱 맞는 옷으로 한번 맞춰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번에 그런 여러분에게 사모늘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편한 사모늘 말고요, 누구 따라하는 사모늘 말고요, 나에게 딱 맞는 사모늘. 그러면요 평생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 실력, 내 수준 상관없이 전도가 되면 장땡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면 장땡 아닙니까? 전도 사모늘을 기록했는데 막 박사처럼 막 논문 비슷하게 막 그렇게 기록했는데 역사가 아무것도 안 일어나. 그거는 아무 소용없는 사모늘입니다. 그냥 대충 해놨는데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진짜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의 밤 시간, 시편 17편 3절.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모든 시간에 역사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루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정말 제대로 이 사모늘을 가지고 인도받아 오면 하루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 것이요, 크든 작든 없어도 괜찮은데요 발견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응답들을 하셨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요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지시는 거예요. 밤에. 아시겠죠? 밤 시간에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하루를 살면서 나에게 깨달아진 것들을 정리해 보시는 겁니다. 금방 제가 서론에 여러분한테 지금 얘기했던 그게 제가 깨달아진 거예요. 오늘 하루 사모늘을 가지고 살아보면서 이렇구나, 기왕이면 대역사가 일어난 걸 내가 깨달았어야 되는데 이러면 막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막 이런 것들을 여러분을 포럼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전체가 같이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서목사부터 기를 죽여놓고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기를 죽여도 기가 안 죽어요. 그리고 기가 죽은 거 그대로 얘기해도 안 부끄러워요. 솔직히 좀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나의 한 사람의 부끄러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 혹시 용기가 된다면, 뭔가 목사님도 저러신데 나도 괜찮은 거구나, 위로가 된다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 온 거 정리도 좀 해보시고, 그리고 다음 날, 이제 그 다음 날에 대한 나의 스케줄, 이런 계획들도 또 한번 점검도 해보시고, 그렇게 요렇게 정리를 하는 시간들 다 갖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꼭 가져야 되는 시간이 뭐냐면 깊은 묵상의 시간을 또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유 목사님은 이 시간에 호흡도 깊게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힘없는 기도, 요 시간들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또 따로 요 시간도 가지시고 이렇게 진행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모늘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이런 활용하는 시간을 자꾸만 이제 계획을 갖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그 사모늘 규례라고 해서 페이퍼를 이렇게 나눠드린 분들이 있어요. 오늘 나가시면서 안 받으신 분들은 다 가지고 가십시오. 한 장씩. 우리 어른들 눈에도 보기 좋도록 큰 활자로 A4 용지에 뽑아놨으니까 그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모늘을 활용하는, 내가 언제 사모늘을 하고 실제 사모늘을 이렇게 인도받을 것인가, 이렇게 시간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시고요. 그리고 실제 그럼 사모늘에 실천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모늘을 위한 내가 말씀과 기도, 전도가 실제 나의 삶에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그 페이퍼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지금 제가 그대로 여러분하고 지금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페이퍼 가져가시면 오늘 나눈 내용들을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기 좋도록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일단 오늘의 말씀은 목적이 정리하고 요약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리하고 요약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페이퍼도 있고 우리 녹화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강단 말씀을요, 여러분이 들으시고 나름대로 정리도 하고 아니면 말씀 드는 거 요약도 좀 해보시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면서 뭘 하시는 거냐? 그렇게 하다 보면 전체를 다 요약하다 보면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은혜가 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에 대한, 사건에 대한, 또 어떤 새로운 만남에 대한, 아니면 내가 중요한 것을 뭔가를 내가 선택해 나갈 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이 속에서요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요, 요런 여기에다가 말씀 안에서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또는 정리되어진 이 말씀 안에서 이걸 실제로 찾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하여, 사건에 대하여, 만남에 대하여 어떤 내가 뭔가를 선택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지? 그렇게 자꾸 질문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질문을 못 찾아도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자꾸 만들어 가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저는 펴놨어요. 아예 사모늘 표를 이렇게 페이퍼를 앞에다 딱 펴놓고 그리고 하나하나 그거 보면서 생각하고 기록하고 보고서 생각하고 기록하고 아마 이제 며칠만 하면 아마 이제 안 봐도 자자자자 이제 익숙해지니까 하겠죠. 저도 지금 일일이 다 이렇게 보면서 제가 요거 보고서 쓰는 것처럼 하나하나 일일이 보면서 적용하면서 나름대로 해보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FM대로 하는 게 좋으니까. 그 편은 요 내용은 진성민 목사가 예비 캠프를 통해서 나누어준 페이퍼예요.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올려드린 게 아니고. 캠프는 어떻게 하는 게 캠프라고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캠프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의 전도의 실천 내용입니다. 오늘의 전도 속에서는 뭘 실천하셔야 되느냐? 모든 만남, 이 속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어요. 모든 만남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만남 속에 우리는 뭘 작성해야 되죠? 그 만남을 가진 자의 이름, 태신자를 작성하는 겁니다. 내가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슈퍼, 그럼 슈퍼 아저씨, 뭐 아니면 슈퍼 알바생, 뭐 이렇게요 간단하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들에게 내가 전달할 말씀이나 자료를 실제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내가 실제 전달하는 현장의 날, 현장의 시간, 이걸 실제로 정해놓고 기도하고 또 실제로 방문도 하고 그리고 연락도 취하고, 이제 요거를 우리가 오늘의 전도 속에서 실천할 내용들입니다. 요걸 언제 하는 게 가장 좋냐? 요 아침의 시간에. 아침 시간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밤 시간에 오셔서 내일 거를 오늘 하시면 돼요. 제가 어젯밤에 오늘 걸 해봤거든요. 하다 보니까 막 얼마나 졸린지. 그래가지고 새벽에 다시 해야 되겠다. 밤에 쏘는 게 따로 있고 오늘 새벽에 쏘는 게 따로 있어요. 두 편이 지금 있는데 새벽 거를 올린 겁니다 지금. 근데 어제 거나 오늘 거나 뭐 비슷한데 하여튼 어제 거 올린 게 있고 오늘 새벽 게 있어요. 그래서 자꾸 해보시는 겁니다. 나의 삶을 전도자의 삶으로 뭔가 지금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받는 시간인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일꾼을 쓰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얼마나 제대로 했는지 전도자의 규례를 갖추고 가는 현장마다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는 분들이 계속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들을 보고 문이 열려지고 그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제자와 많은 실제로 말씀 받는 자들이 일어나는 응답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실제거든요, 실제.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담고 정말 이번에 우리는 새로운 시작한다. 내 인생에 이거 제대로 도전한다. 시간표가 되면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붙잡고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도할 때 여기다 기록할게요. 오늘의 기도. 놓고 기도할 때 나에게 혹시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의 문제. 이 문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이 어떻게 되는가를 찾는 시간을 기도 속에서 답을 찾아냈어요. 실제적으로 이런 스케줄 속에 나와지는 답들이 있겠죠. 이걸 가지고 이제는 기도 제목으로 가져서 진짜로 이제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고 여기서 나와지는 답 속에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고요. 또 실천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내용들은 기도하고 또 실천할 내용들은 이 자체가 기도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실천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럼 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마음에 특별히 막 이렇게 품어지는 전도 대상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대상자에 대한 사람 계획표를 실제 작성도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지역에 살며 직장은 뭐며 실제 이 사람이 지금 종교는 어떻게 되며 뭐 이런 분석들을 실제로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해보는 거죠. 그래서 계획표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뒤에는 어떤 전도밭이 있을까? 이 사람이 어떤 밭일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 사람에게 실제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한번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캠프를 통해서 받은 미션이 있습니다. 그 목회자는 이런 것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하면서 받은 미션이 뭐냐면 이번에 참석하신 우리 사역자들 사람 계획표를 작성해 보십시오. 또 성도들 전체 명단을 다 펴놓고 사람 계획표를 작성해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미션을 받았어요. 그 이제 저는 이제 3주간 동안 그 미션을 저는 진행하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그 미션도 하면서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사모늘도 진행하고 이렇게 이제 저도 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현장에 중요한 이 만남 속에 태신자 작성을 하시면서 실제 여러분에게 만남 속에 진행되어진 우리 성도와의 관계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전도 대상자는 단순히 불신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속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도 대상자가 우리 성도들 속에서 실제 기도하면서 저는 또 사람 계획표를 작성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뭘 하려고 하는 거냐? 결국은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사모늘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그러면 뭘 하려고 하는 거냐? 나만의 규례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누구 거요? 나만의 유일성의 규례, 나만의 전도자의 규례를 실제로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사모늘을 하는 겁니다. 전도가 잘 되기 위해서 사모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만의 규례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전도자의 규례가 만들어지면 전도는 응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틀림없이 그렇다고 확인했고 확신합니다. 그게 안 되어진다면 우리는 포기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걸 갖추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데리고 다니시면서 결국은 뭘 준비시켰냐? 이걸 준비시켰어요.
우리의 삶이 종교 생활이냐 신앙 생활이냐? 결국은 종교 생활은 말씀 따로 기도 따로 전도 따로입니다. 그런데 신앙 생활은 뭐지요? 말씀, 기도, 전도가 하나예요. 같이 묶여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와 나의 삶이 같이 들어가요. 내 현장이 예배의 자리이기도 하고 거기가 교회이기도 하고 거기에서 똑같이 강단해 주신 말씀이요, 여기에서 성취되어지는 응답들이 실제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법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을 내가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성령 인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속에서 나에게 맞는 방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께 맞다 이런 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 더 잘했고 못했고 이런 평가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문을 포럼하는 거, 사문을 써서 올리는 거 스트레스 받으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전혀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의 상황, 그러니까 나의 삶이죠. 나의 삶 속에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각자 삶의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속할 수밖에 없는, 결국은 전도자의 삶이 지속되어지는 스케줄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사모들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가 나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지속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지속 스케줄이 실제로 만들어지는 것이 사모들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딱 말 그대로 구원 계획을 가지고 진행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뭘 가지고 하시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진짜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책임지시는 것이 응답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응답에 나가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끝까지 인도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죠? 응답이 오다 말아요. 그 응답이 온다 만다는 표현이 뭐냐면, 응답이 지금 요 한 걸음만 더 가면 되는데 바로 그 응답의 문턱에서 불신앙에서 넘어지는 성도들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꼭 시간표가 눈앞에 와 있는데 그 시간표에 무너져요. 꼭 아파도 전도 캠프 그 앞두고 아프신 분들, 꼭 이상하게 뭐 일이 터져도 꼭 그 뭐 교회 중요한 시간표가 왔을 때 일이 터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아마 저희 집 사람이 저를 볼 땐 되게 얄미울 겁니다. 우리 시원이 종원이 낳을 때 제가 한 번도 옆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막 약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뭐 일부러 없었던 게 아니라 꼭 그 시간표가 되면 없어요. 뭐 집에 뭐 이사를 할 때도 보면 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약 올라요. 막 뭔가가 이렇게 딱 같이 맞아서 돌아가야 되는데 안 맞아 돌아가니까요, 막 되게 약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게 뭔가 이렇게 잘 같이 가다가도 결정적인 순간마다 안 맞아 버리면 둘 중에 하나는 약 오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이 안 오르시고 누가 약이 오르냐? 내가 약이 올라요. 잘 가다가 한순간 삐끗했는데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 안 오면 나는 나름대로 이렇게 했는데 응답이 안 오니까 약이 오릅니까? 안 오릅니까? 약이 오르다 말고 나중에는 원망 나오고 불신앙 나오고 나중에 막 삐져가지고 아유 그만할란다 하고 때려치워버리고,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지속 스케줄, 사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지금 당장 코앞에서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만나진 요 A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인도와 시간표를 받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B, C. 그래서 정작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응답은 어디다 갖다 놨냐? 여기다 갖다 놓은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응답하시려는 것이 여기에 준비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광야길 40년을 갔는데 어디에 하나님의 진짜 응답은 있습니까? 여기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서 일어나길 바라죠? 애굽에 있다라고 막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짜 응답의 계획은 애굽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광야길에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지속적으로 인도받아서 결국 진짜 응답은 여기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렇게 진행돼 나가는데 우리가요, 우리의 삶이 규례가 여기까지 갈 수 없는 규례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왜 히딩크 감독이 기술 좋은 친구를 뽑는 게 아니라 체력 좋은 사람을 우선으로 뽑았냐? 아니, 자기 머릿속에는요, 적어도 지금 4강을 꿈꿔요. 히딩크 감독 머릿속에는 지금 예선전 통과해가지고 16강 가는 게 목표가 아니야. 이 사람 머릿속에는요, 16강, 8강, 4강, 그 넘어서 우승까지도 머릿속에 이미 그려놓고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뛸 수 있는 체력이 되는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렇게 뽑으려니까 체력 좋은 애들 뽑아놓고 또 지옥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막 체력 훈련을 막 결승까지 뛸 수 있는 체력으로 만드느라고 막 얼마나 그래서 체력 훈련시키는 그 담당자 팀들을 자기가 함께 했던 그 팀들을 아예 다 불러들였어요. 그리고는 그냥 몇 달 동안을 자기가 몇 년 동안을 이 선수들을요, 대표팀들을 여기까지 갈 수 있도록 강제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훈련도 시키고 전술도 훈련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뭐 한때는 뭐 5대빵이라는 별명도 얻었어요. 유럽의 강팀들하고 붙으니까 막 5대빵으로 계속 지니까 히딩크 별명이 한때는 또 5대빵이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 과정 속에 상관없다. 그것도 응답이다. 왜요? 벌써 스케줄이 다 벌써 머릿속에 마스터 플랜이 딱 있으니까 결국은 히딩크 머릿속에는 여기까지네요. 16강 들었는데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는 거예요. 16강으로 만족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선수들을 자기가 훈련시켰을 때에는 16강 정도로 훈련시킨 게 아니에요. 자기의 마스터 머릿속에는 적어도 4강입니다. 그렇게 하고 선수들을 피고 선발을 했고 그렇게 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정말로 세계복음할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옥복음할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 인도를 끝까지 받아가야 되는데 한 번 찔러보고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접어버리니까. 캠프가 뭡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틀림없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하시려고 사건도 주시고 문제도 주시고 만남도 주는데,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집중하는 그걸 보고 캠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두운 생각에, 우리의 불신앙의 생각에, 인본주의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생각 속에 말씀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기도로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실제로 사모들을 통하여 나의 삶의 규례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캠프는 응답 현장에 실제적으로 응답 일어나는 거 저는 너무너무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 캠프라 해도 괜찮아요. 제대로 한다면 너무 의미가 있죠. 그렇죠? 제대로 한다면 너무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왜요? 이렇게 단회성으로 끝날 거 아니니까. 이제 진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에 한 번, 상반기에 한 번, 일단 2번은 갑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면 사이사이에 크고 작은 캠프를 기간별로 아니면 뭐 구역별로 이제 진행할 수 있는, 그러다 지교회 응답 받으면 지교회별로 이렇게 이제 응답이 캠프가 진행되어져 갈 수 있는 그런 팀들이 만들어지겠죠. 저는요, 그걸 머릿속에 딱 넣어놓고 지금 천천히 이 시간표를 지금 여유 있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조급함이 없어요. 너무 느린 거 아닌가요? 안 느려요. 제가 맨날 3년은, 앞으로 3년은 예비 캠프입니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데요, 우리 뭐 거의 모든 성도들이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왜 안 하냐, 어쩌냐, 뭐 이러면 되냐, 뭐 수없는 얘기, 예비 캠프입니다 라고 암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왜 못 알아듣느냐? 이런 단어 자체가요, 실제로 가슴속에 안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진짜 이 구원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인도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인도받아 가는 그 과정 자체를 준비하는 걸 보고 예비 캠프.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면 그때부터 예비 캠프, 본 캠프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죠. 그러고 나면 또 그 뒤에 후속 캠프. 계속해서 이제 진행되어져 갑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규례가 만들어져야 돼요. 이 규례가 만들어지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그게 사역자 전도 미션홈 포럼입니다. 그 사람들만 따로 모아서 유 목사님이 훈련시킨 사람들을 보고 핵심 모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주일 밤 10시 반에 부산에서 동삼제일교회에서 거기서 이제 핵심 모임이 시작된 거예요. 전국에서 수많은 목사님들 사역자들이 몰려갔죠. 근데 그 모임의 진짜 의미를 잘 모른 채 막 이제 가신 목사님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 모임의 진짜 의미는요, 실제로 그래서 나만의 규례를 갖추기 위해서 뜻을 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 모아서 같이 포럼하고, 실제 요거 규례가 만들어진 사람이 또 리더 역할을 해서 미션 운영을 하기도 하고, 그 규례가 만들어진 사람이 실제로 지교회 운영을 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어져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중직자로 서면 계속해서 응답은 진행되어져 나갑니다. 이번에 여러분 정말 빅세일 기간이 왔습니다. 진짜 대박 찬스가 왔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느낌 드시지 않습니까? 뭔가 그 향기가 확 안 느껴져요, 지금? 그 냄새가 확 느껴져야 진짜 그 시간표거든요, 지금. 그렇게 해서 나의 삶에, 나의 업에, 또 내가 있는 지역에, 또 저 237 나라를 향하여 결국은 모든 것이 전도로 연결되어져 가는, 이제 이것을 맛보는, 전도로 연결되어져 간다는 말은 뭐지요? 주의 손이, 주의 은혜가 이 안디옥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 주의 은혜가 보여, 이게 진짜 이제 나의 삶에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결론입니다. 지금이 여러분 이미 캠프가 시작되어졌어요. 캠프 기간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론에도 얘기했지만 문제, 갈등, 위기, 이거 오거든. 이 모든 것들을 딱 답을 뭘로 찾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캠프다. 딱 요렇게 입에 다십시오. 입에 딱 붙이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 이거는 전도 캠프다. 이거는 캠프 사인이다. 구원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시는 사인이다. 난 이걸 모르니 캠프해야 되겠구나. 캠프라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사문을 딱 하시면서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확실하게 시작점부터 이제 시작점이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가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사건 캠프, 만남이 시작되면 만남 캠프, 위기 오면 위기 캠프, 그런 걸 통해서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서 시작하는데 무슨 계획이 있나? 사모를 하시면서요, 계속 이제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두려워도 하지 마시고 여유롭게. 그러다 보면요, 주일 예배가 기대가 돼요. 예배가 달라지고 시간이요,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번에 제대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나의 삶에 사모늘을 통한 나만의 전도자의 규례가 이번 예비 캠프 기간에 응답되어지시고, 그걸 통해서 혹시 하나님이 정말로 이 전도자의 규례를 갖춘 진짜 응답의 사람들이 나와지면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그 팀이 구성되어지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여실 지역이 보여요. 저는 딱 지금 한 3주간 동안 제가 사모를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인도받아야 될 이제 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에 오늘 밤에 주신 이 메시지는 한 번씩 잘 모르겠거든, 들어보셔요. 유튜브에 보면 1.25배속, 1.5배속 있어요. 확 돌려놓고 다르르 해서 들어보세요. 그렇게 들으시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여러분 또 써놓은 거 다시 보시든지, 아니면 나눠드린 페이퍼 그거 보시고 딱 놓고서 또 하시고. 그러나 중요한 키워드를 늘 기억하십시오. 구원 계획이 있다. 구원 계획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요거다,
아, 저 사람 영접할 사람인가 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거는 전도고요. 그거는 구원이고요. 구원 계획이라는 말은 종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 그 만남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그 뒤에 쭉 금방 말씀드린 이 A라고 하는 시점이 만남일 수도 있고 문제일 수도 있고 위기의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불신하고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또 응답받으면 신나하고 교만해지고 막 들뜨고 이래요. 이게 이제 시작점이에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어디까지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모르니까 사모늘을 통해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캠프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전도 캠프 수없이 메시지 듣고 훈련받고 실제 현장 뛰면서 느낀 제가 정리하는 캠프라는 의미예요. 맞을 겁니다. 틀림없어요. 제가 그렇게 머리가 나쁜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들을 잘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리고서 사모늘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사모를 하시다가 이걸 또 왜 하나 헷갈려요. 그러다가 여러분 문제 만나면 사모늘이 이 개념 딱 갖고서 있는데 사모늘 문제가 딱 터지면요, 사모늘이 그때부터 집중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와, 이 문제 속에 사모늘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뤄가시는지 봐야 되겠다라는 동기를 가지고 이제 하니까 아마 뭔가 흥분도 되고 기대도 되고 두려움도 있고 뭐 이러면서 영적 싸움 하시면서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모늘을 통해서 전도자의 규례, 바울 사도가 갖췄던 그 규례를 응답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축복을 찾아내고 누리고 응답받는 캠프의 축복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이제부터 하나님 사실적인 사모를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서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사모늘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강릉세계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사 사모들을 통하여 전도자의 규례를 제대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제 이 축복을 실질적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전도자의 규례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기도, 전도가 실제로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일에 딱 맞아지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힘있고 자연스럽고 평안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응답으로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하나님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 보여진 하나님의 계획을 응답받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이루는 증인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함께하며 주의 은혜가 보여지는 그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우리 사역자들의 사모들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는 전도자의 규례, 전도자와 우리 전도자의 규례를 갖고 그의 삶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중요한 이 귀한 우리 성도들, 귀한 사역자, 사명자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후대들에게 모델이 될 만큼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응답받을 수 있는 캠프의 축복을 사실화하는 사모늘의 응답이 실제로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번 3주간 예비 캠프 기간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사모늘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사모늘을 기록하지 못하게 하고 사모늘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우리의 모든 영적 상태와 싸우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관계는 주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완전히 결박을 받을지어다. 주여 이 시간 하늘 군대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 캠프와 본 캠프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를 통하여 진행되어짐을 실제로 확인하는 이 캠프의 은혜를 실제로 누리는 사모늘의 축복을 가지고 전도자의 규례를 응답받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